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 같습니다. (39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 떠나 돌 들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이제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 밥을 먹을 때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운전하신 분은 또 운전할 때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또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또 말을 하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습관들, 뭐 밥을 먹을 때나 운전할 때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험하게 하고 나에게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습관들이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건한 신앙의 습관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시냐?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 감람산,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감람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곳에서 어떤 모습의 그런 본을 보이고 계시냐? 39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이제 따라갑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씀하죠. 습관.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늘 하던 대로 또 여느 때처럼 그렇게 이 감람산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가셨을까요?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전화를 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이게. 감람산에 가시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신앙의 습관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를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즉 이 말씀은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느냐?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 그렇게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혼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41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그런 거리에 따로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 보십시오. 우리가 뭐 통곡의 벽 같은 그런 이 무너진 그 벽에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안 꿇죠. 서서 기도해요. 이렇게 서서 벽을 잡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요,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서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고 또 한 옆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은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로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하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왕에게 발탁돼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고위 관리들이, 바벨론 고위 관리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저 포로 주제에 저게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냐. 시기를 하죠. 그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에게 이야기하죠. 바벨론 왕에게. 왕이시여, 왕 외에, 앞으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무엇인가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찾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자굴 속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법을 정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거나 이 기도하거나 구하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그게 만들어주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의 그 제안에 그 법을 내가 정하겠다 하고 법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제 왕 외에 누군가에게, 다른 신에게나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것, 즉 어쨌든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만약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은 조금 전에 왕이 나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고위 주민 막론하고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던져버리겠다, 즉 죽이겠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습관처럼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절박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럼 그것이 발각되고 들켜지면은 자기는 사사밥이 되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이 기도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면 죽게 됩니다. 그만 절박한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감난선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 있어서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긴장되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건 과연 어떤 기도를 하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4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기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감히 아버지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만 넣으면요 글을 쓰다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을 때는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쓰다가 말고. 왜냐?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너무나 거룩하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리고 또 쓸 때도 그동안 썼던 앞에 썼던 그 붓을 빱니다. 깨끗하게 다 빨아서 다시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런 붓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거룩한데, 근데 예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것은 이 당시에요. 감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럼 아버지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마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자기 신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부르죠. 우리 기독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라는 뜻이죠. 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죠. 아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 이 잔은 무슨 잔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게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은요, 심판의 잔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잔인 거예요. 이 고난의 잔. 그렇다면 자기의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의 그 잔, 심판의 잔, 이것은 죽음의 잔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잔입니다. 이 잔을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안 죽고 싶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보내시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아픔을 느낍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시고요. 고통을 느끼십니다. 죽음도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죠. 완전한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신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고난의 잔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두렵죠. 고난을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하나님, 나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지금 나한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고난 나 이제 안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치워달라고 하죠. 대부분의 기도가 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막 내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고난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힘든 것 없게 해주세요.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요, 우리가 여기서 그칩니다. 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종교들이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다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보면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들 들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100일 동안 아니면 막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막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온갖 기도를 다 하죠. 내 원대로 되어지는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고 빌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받기 싫어하죠. 어려움 당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뒤에 뭔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다 옮겨달라고, 안 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건강하게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다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나 이 말씀 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나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나 중심 아닙니까? 나에게 관한 것, 나에게 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거기서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딱 그냥 기도가 끝나요. 일반 다른 종교의 그냥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그 바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최고봉. 오늘 이 42절 말씀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은 하나님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반대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고난 당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대로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을 4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는 보통 기도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뜻과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최고의 기도는 내 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내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너무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몸부림치죠. 울부짖습니다. 씁쓸하게 막 씨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너 자신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너 그렇게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막 부르짖고 나한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다. 너 정말 나의 원대로 되기를, 너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너 그렇게 몸부림치며 한번 기도해봤냐? 넌 네가 원하는 것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만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너는 그렇게는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해봤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참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의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포함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즉 자기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안 죽고 싶은데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욕망이죠. 안 죽고 싶은 것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 즉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제가 다 죽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고난 받는 것에서 내가 고난 받지 않는 것,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서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당해도 좋습니다. 고통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고난 받는 것이, 고통 당하는 것이, 일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대로 내가 이 폭풍 속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씨름을 합니까? 이런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딱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나의 원대로 되기를 많이 몸부림칩니까? 근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그런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십니다. 44절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다. 요즘 웃지 않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웃지 않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죠. 웃을 일이 생겨야 웃지. 하지만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지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웃어야지만이. 마찬가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아이고 나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맛이 안 나요. 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마음이 상심되고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할 힘이 있어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지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지 웃을 일이 생기고 내가 힘이 없지만은 기도할 힘이 없지만은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힘을 대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나 도저히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나와. 기도할 힘도 없어.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주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더해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고 기도할 맛이 나야죠. 기도할 힘이 있어야죠.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힘도 생기고요.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또 기도할 맛도 오히려 난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참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힘이 없는 자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4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시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내가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수도 간절히 기도할 수도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죽느냐 사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죽음 앞에서 하는 기도가요. 가장 간절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겟세마네 즉 감람산에서의 이 기도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도 지금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애쓸 수도, 기도에 애쓰고 또 기도에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이미 예수님의 기도는 죽으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이미 결단한 그런 기도입니다.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피할 수도 있지만은, 누굴 위해서 죽으시기로 결단하셨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인 되시고 내가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요.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까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34절 그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땀을 내요. 얼마나 쏟으시면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으면은 땀이요 막 몸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 땀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핏방울같이. 이 예수님께 나에게 흘리시는 이 땀, 그 땀이 핏방울 같은 땀인데 그럼 누굴 위해서 흘리는 땀이고 누굴 위해서 흘리는 핏방울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땀방울이고 핏방울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즉 이미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 그래서 지금 땀이 막 온몸에 떨어지면서 그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런 땀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는 땀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핏방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잡히시죠.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요. 그냥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말씀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못 박히고 죽으셨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19장 말씀에 보면은 19장 말씀에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육군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육군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군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겟세마네 동상, 이 감람산에서 하시는 이 기도. 벌써 예수님은요. 육신의 이 몸은 이미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이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 이 자리가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다 쏟아내신 그런 자리가 이 감람산의 기도 겟세마네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 원대로 되는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맛보신 거예요. 육신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진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만은 이미 이 자리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내 기도의 자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되느냐, 내 기도의 자리가요, 내 이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내 원대로 되어달라고 하는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자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신 땀방울이 흘려서 핏방울같이 된 이러한 자리, 이러한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몸부림치며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은 이것이 내 인간적인 가장 큰 이 욕망이고 소망이지만은 하나님, 하지만은 내 원은 내 소망은 이것이지만은 이것이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간절히 힘써서 또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그런 기도의 가정, 기도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주일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연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떠한 기도가 가장 기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내 소원대로, 내 원대로, 내 소원을 이루고 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원조 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두가 지금까지 나의 원조, 나의 뜻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도했던 죄를 제 아버지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원조 마셨고 아버지의 원조 되기를 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셔서 간절히 기도하여 그를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도 그 모든 기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기도하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예정들 가운데 항상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용서로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런 교회 이 모든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인도하시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셔서 항상 이 모든 삶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돌아가는 이 모든 순들 무리 위와 또 아버지의 슬픔을 당한 우리 박주미 사님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